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경 시편 23편의 첫 구절, 이 강력한 고백의 핵심 의미를 아주 간결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요, 고대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시죠? 많은 시편을 쓴 그 다윗 왕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마음을 담은 건데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신뢰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길잡이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양의 모든 필요와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이라는 고백인 거죠. 양은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고 길 잃기 쉽잖아요. 하지만 전능한 목자가 있다면 바로 그분의 돌봄 아래 우리가 정말 안전하다는 그런 깊은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선언. 자, 이게 역시 세상 재물이 넘쳐난다? 그런 뜻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분이 나의 완전한 만족이다. 라는 정말 강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필요한 모든 건 채워질 거라는 확신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중요한 게 그냥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딱 짚어서 말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윗 자신의 그 목동 경험이랑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녹아든 아주 진솔한 외침인 거죠. 이게 우리한테도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그런 1대1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시편 23편 1절은 전능하신 나의 목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기에 부족함 없는 완전한 만족과 안전을 누린다는 아주 담대한 신뢰의 선언입니다. 네, 오늘 핵심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삶에도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이 구절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심층 분석 시간이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 구절이죠. 시편 23편 1절. 이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계실 테고 또 삶의 어려운 순간에 큰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 말씀이 그냥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위로, 그 이상은 아닐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게 너무 익숙하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절이라서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어떤 강력한 선언 같은 것들을 좀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고백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또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뭘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게 다 채워진다는 뜻일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인데요.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여호와는 그냥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딱 지칭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시편을 쓴 다윗이 실제로 양을 쳤던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겠지만 이 고백이 그냥 자기 경험에서 나온 비유,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부터 당신 스스로를 백성들의 목자라고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면요. 먹이시고 지키시고 또 길을 안내하시고, 이게 다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목자, 이렇게 알려져 왔다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직업에서 따온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 관계 안에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분의 성품, 또 그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고백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혹시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습과 연결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시편 23편이 직접 예수님을 예언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시편 23편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풍성한 그림을 제공해줘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인가요? 요한복음을 보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죠. 또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끌어내시고 양들보다 앞서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결정적인 것은 양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다는 거죠. 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목자는 양들을 위해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양들을 그냥 돌보는 차원을 넘어서 소유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때 그 흔적이라는 말이 당시에 노예나 가축에게 찍던 소유주의 낙인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그분께 속한 존재구나 하는 게 와닿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이 된 양들을 그 어떤 위험, 일이나 도둑 같은 것으로부터도 자기 생명을 걸고 보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시편 23편의 목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나의 목자 이럴 때 그 나의라는 말이 정말 다르게 들리네요. 온 이스라엘의 목자이실 뿐 아니라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개인적인 관계, 이 친밀함이 정말 중요한 거군요. 그럼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죠.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정말 티끌 같은 나라는 한 존재 사이에 그런 깊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선언이니까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신뢰, 그 사랑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다 녹아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이 위대하신 분이 바로 나의 개인적인 목자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생각할수록 정말 든든하고 감격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말씀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참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부족함이 없다 하면 뭐랄까?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 그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뜻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의 핵심은요, 단순히 나에게 뭐가 없다는 상태 보고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왜 부족함이 없는가, 그 이유, 즉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 원인에 훨씬 더 강조점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백은 어떤 물질이나 환경의 풍족함, 이걸 1차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저의 완전한 만족이십니다 하는 아주 깊은 신앙 고백에 가깝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정했더니 그걸 들은 교회 직원이 목사님, 그게 제목 다예요? 뒤에 뭐가 더 안 붙나요? 하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다 된 거지 뭘 더 붙여 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지 않다 이 결과보다 누구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 이 원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완전한 만족, 충분함. 야, 이거는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데요. 근데 이 관점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로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이게 왜 결정적으로 중요하냐면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자리가 결코 편안하고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전체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어디를 걷고 있죠?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심지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려는 적들 바로 앞에서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고백의 근거가 자기 환경이나 가진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정말 최악인데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목자,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즉, 목자가 주시는 어떤 선물들, 예를 들면 푸른 풀밭이나 쉴만한 물가 같은 것들, 여기에만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근원이신 선물 주시는 분 하나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넉넉하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마치 역설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외침 같아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은 캄캄하지만 당신 한 분 계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왜 우리 인간을 잡고 양에 비유하는지 생각해보면 이 고백이 더 깊이 와닿아요. 양이 어떤 동물이에요? 덩치는 좀 있지만 스스로를 지킬 힘은 거의 없다고 하죠. 눈도 별로 안 좋아서 멀리 못 보고 길 잃기 쉽고요. 방향 감각도 없어서 한번 길 잃으면 잘 못 돌아오고 또 고집도 세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막 가다가 엉뚱한 데 빠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목자가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아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 양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내 힘으로는 길을 찾기 얼마나 어려운지, 또 목자의 인도 없이는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다치는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진짜 만족이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고백,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이고 절실한 외침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 두 부분이 어떻게 딱 연결되는지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결국 내가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든 어떤 원수의 위협 앞에 서 있든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또 내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한 믿음의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완전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자체에서 오는 그 충만함, 여기에 대한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긴 표현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그런 마법 주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그게 푸른 초원이든 아니면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든 그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 그 근원이 되시는 목자의 변함없는 임재와 신실하심 자체를 약속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23편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1절에서 선포한 그 고백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를 막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2절, 또 지쳐 쓰러진 내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3절, 캄캄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4절,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5절, 그리고 마침내는 그분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 나를 따라다녀서 영원히 주님의 집에 살게 하시는 6절, 이런 놀라운 목자의 돌보심 말이에요. 네, 맞아요. 완벽하게 그 흐름을 보셨습니다. 1절의 그 담대한 선언이 2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목자의 구체적이고 세심한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확증되고 펼쳐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특히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납시 예셔베브라고 하는데 그냥 기운을 북돋아 준다 이런 뜻을 넘어서서 길을 잃고 헤매던 양을 다시 안전한 길로 되돌린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죄나 실수로 넘어진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다시 돌이키시는 그 깊은 영적인 회복까지 다 포함하는 정말 풍성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목자의 돌봄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깊은 차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시편 23편 1절 이 한 구절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인 동시에 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고백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 어떤 환경이나 소유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는 절대적인 만족이고 평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깊은 만족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정말 당신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즉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불안감 혹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만 더 있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하고 계속 갈망하게 만드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 23편 1절의 진리가 당신 마음속의 그런 서리들과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새로운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지만 정말 깊은 샘물 같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신선한 울림과 또 위로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이어 저희가 나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파고드는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논점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편 23편, 특히 그 시작을 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좀 더 깊이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시대를 넘어서 큰 위안을 주었지만 그 의미의 초점,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공존해 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부족함이 없음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외적인 것들, 예를 들자면 먹을 것이나 마실 것, 안전한 환경 같은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처한 어떤 삶의 정황, 때로는 고난이나 결핍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한 분과의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내면의 깊은 만족과 평안, 또 흔들리지 않는 신뢰, 이것을 더 본질적인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베푸시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급과 보호하심이야말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부족함 없음이라는 고백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어떤 소유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충만함과 깊은 만족감을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펼쳐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선언 자체가 이미 강력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목자는 양떼의 생존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잖아요. 양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고 또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의 본분이죠. 시편 23편은 바로 이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유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그렇죠.
그 목자의 이미지가 주는 안정감은 참 크셔. 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단순한 시적인 표현을 넘어서 양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생존 요소, 그러니까 풍족한 공급과 안전한 쉼을 상징하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즉 부족함 없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에 따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이고 또 그분의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체험을 반영하는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전지되지 않는다면 부족함 없음은 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목자의 이미지는 분명히 돌봄과 공급을 포함하죠. 하지만 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울려 퍼지는 그 상황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전체를 한번 보면요. 기자는 마냥 평화롭고 풍족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요.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5절에서는 심지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위협과 고통 또 어떤 적대적인 상황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 점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부족함 없음이 주로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인 평안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야말로 부족함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부족함 없음의 의미가 외적인 조건을 넘어선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고백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혹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분의 임재와 동행 안에서 완전한 안전과 평안을 누린다는 그런 깊은 신뢰의 표현인 것이죠. 즉 만족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목자이신 하나님, 바로 그 자신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모든 부족함을 압도하는 충분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고난 속에서의 고백이라는 점,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인용하신 5절을 다시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난의 상황을 그냥 외면하거나 정신적으로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실질적인 은혜와 풍성함, 또 명예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은 글쎄요, 단순한 내적 위안을 넘어서는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승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족함 없음은 고난 중에도 끊이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빛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공급과 보호하심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표현들이 고난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준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넘치는 잔이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원수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담대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 또 장차 임할 만전한 승리에 대한 확신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아닐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이 고백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듯이 부족함 없음의 근거 역시 목자의 임재 그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 시편 전체의 흐름과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분명 하나님의 의례로운 인도하심이지만 그 인도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여호와의 집, 6절, 즉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아닙니까? 의미에서 좀 부차적인 것이 되는 걸까요?
다윗이 목동이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에게 목자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굶주린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메마른 광야에서 물과 풀을 찾아 헤매는 것, 이건 정말 생사를 가르는 일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단순히 영적인 위안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고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맹수의 이빨과 뜨거운 태양 아래서 체득한 아주 생생한 경험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확신 없이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목동 경험이 이 시편의 생생함을 더하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왕으로서 겪었던 수많은 배신과 위협, 자식의 반역과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이나 환경의 안정됨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 여정 전체를 볼 때 그는 모든 것이 순탄할 때뿐만 아니라 아주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순진한 기대라기보다는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한 분이면 충분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믿음의 선언에 가깝다고 봅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궁극적인 가치라는 깨달음인 것이죠. 히브리어 표현들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필요들, 예를 들어 건강의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갈등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마음만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해결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도 있을까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만족뿐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필요에도 깊이 관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고백이 어떤 현실 도피적인 자기 위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응답의 방식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음을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의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족함 없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문제 해결이라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오히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 없음의 근거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이 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즉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공급하심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누릴 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한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부족함 없음은 영적인 충만함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기대까지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 쉴만한 물가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양의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목자의 인도와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풀밭이라도 사실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부족함 없음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깊은 안정감과 충족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공급은 물론 그 관계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관계 자체가 공급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점,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저는 시편 23편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고백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까지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약속과 실제적인 기대를 포함하는 아주 강력하고 희망적인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소유의 유무를 초월하는 깊은 차원의 고백이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만족과 내적인 충분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부족함 없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깊은 영적 실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짧지만 심오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과 보호하심이라는 측면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신뢰라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조화를 이루는지 계속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분의 임재에 의지하며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죠. 이 풍성한 나눔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더욱 깊이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점 탐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논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